또 응답으로 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박국서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극과 극의 표현들이 참 많죠. 오늘 말씀처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힘든 얘기죠. 여러분 하는 것만 안 되면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거룩한 백조들. 백조가 뭐죠? 백수를 교회에서 좋은 언어로 순화시켜서 불렀던 말들입니다. 한때 교회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거룩한 백조들이 많았어요. 교회 생활 너무 잘해. 예배 다 나오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돼.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한참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막 부흥하는 시대가 되고 뭐 전병훈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교회에 앞서가신 목사님들께서 이런 많은 청년의 부흥의 문화, 집회 문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90년대 중반, 후반에 그런 한국 교회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많은 훈련들과 함께 청년들 초교파적으로 많은 청년들의 훈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던 때가 있어요. 90년대. 그때 한국 청년들에게 좋은 아주 집회라든지 질 좋은 강사님들 또 영성 있는 분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정말 한국교회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청년을 살리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라고 교회는 목사님께서 꽤 많이들 정말 앞서갔습니다. 우리 지금 사랑교회에 전신이 되시는 우리 오카는 목사님 중심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저도 그 중심에 그 사역들을 많이 참여하고 전 그때 부교육자 때였습니다만 청년들과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거룩한 백조들, 뭐 교회 생활하면서 뭐 사회생활 잘 못한다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반대로 보면 교회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 잘 예배 잘하고 교회 순종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뭐 교회 교사들하고 이러면 뭐로 쳐줘요?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좋은 사람이 잘해. 그러니까 밖에서는 되는 일도 없는 애가 무능한 친구들이 교회에서는 뭐가 되죠?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헌신하고 성실하고 막. 또 그런 분위기에서 칭찬받는 분위기에서 사명이나 은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로 추천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일선에서 뭐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백조들
그때 당시에 그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소리들이었죠. 우린 두 가지 응답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삶의 응답, 또 영적인 응답, 믿음의 깊이가 있는 응답들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면 결국 이 세상을 살려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게 돼요. 우리 대학생들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하지만 꼭 배워야 될 게 있죠. 성경은 엘리트가 되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성공하고 엘리트 되고 뭐라고. 근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복음 엘리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 지혜 요구합니다. 지식, 성공, 축복, 능력 다 요구합니다. 근데 그 앞에 성경은 뭘 전제로 깔고 있죠? 복음의 엘리트, 복음의 사람, 복음의 신앙, 복음의 학생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산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막상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좌우하는 큰 무언가로 뿌리를 못 내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논한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되게 목사님들과 얘기해서 이렇게 관계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목사가 목사들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죠? 순수하게 성경의 복음만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기초를 가지고 그럼 기본적인 거 갖고 얘기를 하냐? 그럼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는. 왜 그렇죠?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영혼을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기도 많이 해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복음 때문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죽으심을 당했죠? 복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죠?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여셨어요?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증표이고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성경은 인간 구원에 대해서 되어져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청소년사회 갈 때 받았던 질문 중에 굉장히 황당한 것이 몇 개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 전도사님 외계인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외계인이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하나님 창조했는데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랑 비슷한 데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놈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를 두 번째로 아주 심히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외계에서 뭔가 오는 게 먼저 만든 것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오고 뭐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외계인 없어. 그런 거 없어. 프리메이슨이 만든 얘기야. 뭐 이래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외계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 쭈꾸미 머리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도 되고 뭐 도마뱀 비슷한 에이리언 같은 애들이 있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성경 그게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뭐 외계인 있다 없다 써놓은 말이 없잖아요.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딘가에 우리랑 비슷한 지구와 비슷한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 종족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왜 줬습니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이 지구라는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우린 인간, 그 인간의 사랑하심과 그 인간의 타락과 진노와 심판에 빠지심을 보고 그 인간 구원을 위해 주신 해답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주 어디에 인간과 비슷한 것이 있더라도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이 지구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구원이라는 완성을 받아야 될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살아가신 존재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 이 우주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필요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들에겐 그게 없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의 궁극적인 결론이 임한 그 목적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벌써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그 다음 주간은 뭐죠? 벌써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뭐 금식도 좀 하고 문화 금식도 좀 하고 게임도 좀 금식하고 뭐 SNS 좀 금식하고 벌써 시달리는 얼굴들이 막 나와요. 게임하지 말라니까. 그죠? 여자친구도 만나지 말고 막 거룩하게 지내고. 고난주간이 그러라는 걸까요? 좋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감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그 고난주간 이후 2주에는 이제 벌써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오늘 그것에 앞서서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믿음이 신천지보다는 나아야 돼요. 제가 어느 집에 어떤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그 주변에 차를 댔는데 거기가 바로 주차장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주차장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법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외진 곳에 또 규모가 있더라고. 차를 대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여. 그 현관 문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이단 세력 결박해 주시고 잘못된 진리를 받으니까 잠시 한 30초 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이게 뭐가 옆에 크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막 한참을 웃었어요. 거기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 출입 금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참 웃긴다. 그래서 지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갑자기 지들도 심각한데 내가 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그죠? 그죠? 또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놈 오지 마라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참 그렇죠. 자기들도 자기들 지키려고 이상한 놈 들어오지 마라 해놓은 거예요. 우리 볼 때 다 이상한 놈들인데 이게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아,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또 부활을 일한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이 절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간이 또 쌓여지고 밝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부활이란 이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많은 것들을 이 종교적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스바냐서부터 우리 하박국서를 볼 때 가장 여러분의 핵심이 뭐였죠? 종교적 신앙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가 벌써 종교화되어지면 믿음이 굳잖아요. 믿음의 생각이 발휘가 안 되고 믿음의 역량이 발휘가 안 되고 딱히 그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게 종교의 특징이죠. 또 별반 하나님의 역사,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별로 자신에게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다니는 겁니다. 썬데이 이 크리스찬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면밀히 깊게 보면 전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영접 행위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죠? 종교인들이 있어요. 제 매형 중에 한 명 같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가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종교인도 있습니다. 또 사명자도 물론 있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 있어요. 아마 저희 교회에 종교인들이나 뭐 그죠? 불신자 오면 그 아마 살아남지 못하죠. 저희 교회 아마 신천지 오면 자기가 아마 시달려서 나갈 겁니다. 계속 앉혀놓고 딴 얘기하면 계속 성경 가지고 심을 거니까 잊지를 못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이 거짓된 것에서 승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 갈 때 이런 많은 조건들이나 뭐 믿음 앞에 다른 것을 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음과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 대한 복음을 약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 인간의 문제가 뭐죠?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모슬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종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통일교도 하나님 믿어요. 신천지도 하나님 믿어요. 안상홍도 하나님 믿어요. 정명석이도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근본조차도 성경적으로 정리 안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잘 믿어라? 이게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천주교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럼 그거 구원받아요? 아니요. 신천지 하나님 믿어요? 그럼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통일교 하나님 믿어요? 천만의 말씀. 신천지는 안 믿습니까? 정명석은 안 믿어요? 아니 허경영인가 그분도 하나님 얘기하던데 그럼 그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신인이 자기라거든. 아 한참 웃겨가지고 듣다가 하나님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 이 땅에 다 통달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자기가 신인이래가지고 웃겨가지고 아유 참 그때 하나님 얘기하더라고. 아 이분이 신인이구나. 내가 나만 바라봐. 그래도 병이 낫고 뭐. 그죠. 내가 너한테 에너지를 줬어. 잘 될 거야. 그렇구나. 그죠. 참 재밌는 사람 많아요. 보면 하나님 얘기 한다니까. 구원 받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잘 믿으라가 아니라잖아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느냐? 인간의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말하는 원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주신 말씀, 언약, 약속을 파괴한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내 삶에 오여 나의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버린 겁니다. 이걸 불신앙이라고 해요. 인간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뭐요? 능히 하나님이 되게 할 만한 지혜를 줄 만큼 보여요.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자, 이 인간 문제의 시작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단번에 어떻게 됐어요? 죄의 상태가 됐죠. 죄인이 됐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단번에 단절되어 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위에 인간에게 임한 것이 저주, 재앙, 고통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없어졌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인간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이 됐어요. 함께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 됐어요.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것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 결국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인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같이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의 존재였어요. 인간은 저주, 재앙, 죽음 이런 심판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함으로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어 죄의 상태에 됐다는 것. 이 재앙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 돼버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앙 상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인간의 영적 주인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인간의 영을 누가 주관하게 돼요?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이 주관하게 됐어요.
사망 권세가 주관하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세상과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됐습니다. 이 인간의 아비,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를 누구 자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귀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 자녀는 영원히 심판받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언약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의가 없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죄와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진노를 쌓아놨다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자녀의 본질이에요. 사탄과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게 뭐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세상에서 뭐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모든 우상 숭배는 뭐죠? 다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죠. 그게 우상 아닙니까? 도덕의 관념과 상관이 없어요. 맞냐 틀리냐의 관념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얘기잖아요. 무당전도 갔다가 무당집에 저 미아리 이 창녀촌 포주가 와서 점을 보고 잘 되기 위해서 굿을 예약하고 하는 걸 봤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창녀촌 잘 되라고 복을 주겠어요? 복 주냐고? 안 줘. 여러분 사탄은 도덕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관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유괴 조건을 들어주는 거 척하고 그 영혼을 영원히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축복을 내리잖아요. 사단은 뭐죠? 푸닥거리가 뭐가 되는 것 같다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나중에 뭐죠? 그런 사단의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무당 끼고 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영이 잡혀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다 재수 없잖아.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 2층. 수요일마다 고추불을 떼고 쑥불을 떼고 아주 미치겠어 아주. 한번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러니까 내가 안 올 것 같은 시간에 막 그날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막 2시 3시에 쑥불 떼고 고추불 떼고 막 소금 뿌리고 막 막걸리 따라 놓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자꾸 비방 쓰면 망해요. 내가 그러거든. 목사가 볼 때마다 자꾸 비방 쓰면 망해요. 교회 다녀봤더라고요. 교회 신앙생활 해봤던 사람이더라. 복음 주고 내가 쭉 하니까 펑펑 눈물 흘리고 막 서서 울더만.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안 바뀔까요? 간단합니다. 먹고 살고자 하는 생존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사탄한 짓입니다. 결국 사탄과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게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게 뭐죠? 결국 그러니까 바른 진리, 의가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만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의 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내 먹고 사는 거에 걸려 하나님께 순종 안 되죠. 뭔가 했는데 내가 잘 되는 것에 걸려 안 되죠. 내가 성공하는 데 걸려 안 되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걸려 안 된다니까 하나님 향하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은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심판의 조건과 대상을 쌓아놓고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결국 뭐죠? 이 시대를 보세요. 영적 문제의 풍랑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지금 영적 질병 시대죠. 정말 많은 문제를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상, 미신 뿐만 아닙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없으니까 점점 평안이 없어져 가요. 이 시대 그렇잖아요. 점점 평안이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참된 평안을 얻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점점 불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뭔장애 다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안 그랬어요. 평안과 안식을 누렸어요. 왜 불안에 시달려도 많은 정신병들이 모든 시기에 나올까요? 조급합니다. 사납죠. 많은 사람이 우상, 미신, 종교에 심취합니다. 때론 도, 기, 능력, 체험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 이 상태에서 부흥하는 데를 이렇게 가서 자료를 좀 보거나 이렇게 보면 결국 무언가 체험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신비, 능력, 은사, 뭔가 체험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드려보면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 주신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시대가 뭐죠? 오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과 문제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개인적인 스트레스들, 아까 말한 거 불안, 조급, 사나움, 평안 없는 것, 이게 정신 문제로 막 나타난다니까요. 지금요, 더 무서운 게 뭐죠? 뭔가 이 많은 개인들이 감정의 종로로 타는 시대가 됐어요. 뭐 욱범죄라고, 이거 감정의 종로로 탄 거거든요.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저건 갔어.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죠? 다 병원에 앉아 계셔. 남에게 피해 안 줘.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갔어. 이런 분은 남에게 피해 안 준다고 다 병원 가 계셔. 그런데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정력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다니까요. 정상인데 비정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는 애들 보세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이상하다니까. 얘가 왕따 시키는 놈 나쁜 놈이지만 걔 가만 보면 이 애가 좀 이상해. 그 찌질이라 그러잖아요. 찌질이. 있어요, 애들이. 항상 하는 말 아닙니까? 찌질이는 꼭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찌질이 같아. 꼭 하는 짓도 뭐예요? 찌질이 같아. 물론 사랑해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있어요. 남이 이기 전에 개인의 뭔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바꿔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죠? 이미 오래전에 많은 상처와 눌림과 불안과 성장 배경의 이상한 일과 독특한 무언가를 겪어내면서 뭔가 정신적인 문제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왔을 거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뭔가 와 있어요. 이미 딱 와 있습니다. 우리 설명을 못 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감정의 종로로 탑니다. 뿐만 아니죠. 방황, 타락, 이게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한 부분으로만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분으로만 급속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인데 한 부분으로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16, 17인데 몸을 팔고 수집을 다녀. 애잖아. 만나보세요. 근데 그 애들 특징이 뭐죠?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완전 어른이야. 말하는 거랑 노는 이게 완전 어른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단이 준 정신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성장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특출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영적인 정신문제로 와버리면 한 부분으로만 이상하게 성장을 해버려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을 뒤집어 놨던 사건. 초등학교 5학년이 임신을 했어. 학교가 뒤집어졌어.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냐, 뭘 당했냐, 막 난리가 났죠. 신문에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참다 막 여기저기 조사가 들어오고 막 상담사가 붙고 심리사가 붙고 사회복지사가 붙고 하도 괴롭히니까 얘네가 솔직히 토로를 했어요. 애 아빠가 누구였어요? 길거리에서 성폭행 당한 것도 아니에요. 6학년 살아가는 오빠야. 한국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로. 한 학년 위에 오빠, 사랑하는 오빠, 여보라고 불렸던 오빠, 벌써 여보 이러고 막. 여러분, 이 조그만 것들이 무슨 둘이 여보라고 핸드폰 부르고 여보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내 여보라고 그러고 그 6학년 오빠가 아니 그것들이 있다니까요. 한쪽 방향으로 확 성장시켜. 정상적으로 뭐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중1, 중2부터 급속도로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거예요. 왜? 한쪽 방향으로 가거든. 청소년 방학기 때 급속도로 폭력으로 발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는 몰라. 그냥 다 싫어. 그런 특징이 뭐죠? 어느 날 다 싫어. 눈에 힘 딱 들어가죠. 세상 싫어. 아빠도 싫어. 집구석 싫어. 엄마도 싫어. 다 싫어. 학교 가서 싫어. 싫어.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지 싫어. 다 싫어.
내 주변이 다 싫어. 인간 싫어. 환경도 싫어. 다 싫어. 이유를 몰라. 그냥 확 들어와야. 그리고 뭐죠?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건들면 죽어. 씨. 그럼 뭐죠? 방황이 나. 이유를 몰라. 어느 날 뭐죠? 맨정신이 들어오면 잡혀요. 그런데 심각하게 안다니까. 방향으로 발전해 가면.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처럼 대부분 보면 귀신 들린 영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쉽게 보면.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방황, 타락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것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무엇든지 뭡니까? 찔끔합니다.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노트 하나 사면 두세 장 쓰다가 안 서. 수첩. 뭔가 찔끔해. 찔끔. 영적인 일도 찔끔. 뭐도 찔끔. 여러분, 그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깊이 뭐죠? 불안해. 자기 자신과 뭔가가 평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태에 못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의 이미 와 있는 이런 상태의 지배를 받아요. 청년, 청소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은혜 받는 거, 영적인 게 잘 지속이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눌린 거에 뭔가에 눌려 있는 거, 생각과 마음. 눈이 어떻게 그래 불안하지? 눌려 있으니까 불편하고. 늘 불편해. 아침이라 이 닦다가도 뭔가 불편해. 불안하고. 저러다 말라 뭔가 껄쩍지근한 거야. 하루에 몇 번씩 극한 불안이 왔다가 하루에도 극한 불안이 몇 번 왔다 간다. 이게 금방 안 가시잖아요. 30분. 여러분 30분씩 10번만 시달려도 굉장한 시간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을 뭐요? 극한 불안에 시달렸다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영적인 건강을. 자, 이런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상태를 가지고 뭐요? 살아가니까 결국 뭐로 표출돼요? 육신적인 문제와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가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가니 사마리아 성에 온갖 육신의 고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에 보니까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린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로 육신까지 문제가 온다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악한 영, 이것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활용해서 보이는 문제로 확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육신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 문제와 직결되죠. 육신 문제 뭐죠? 이게 질병이에요. 고민도 질병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질병, 난치병, 이상한 질병 걸리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있거나 이상한 습관이 있거나 이상한 것인 사람들 한번 만나서 깊게 얘기해 보세요. 우상 숭배를 깊게 하거나 친자요. 여러분 밤마다 악몽 꾸고 귀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귀신 보는 사람들 있잖아. 한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 가만 보세요. 뭐 있어요? 우상 숭배하거나 미신 숭배하거나 집안에 무속인이나 그런 귀신과 관련된 우상을 깊게 심겼던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 있었던 사람의 친척 중에 있어요. 가족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집안에 정신문제자가 하나 있다. 집안에 뭐 있어요? 뿐만 아니죠. 교회를 다녔던 대대로 다닌 집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과 상관없이 굉장히 깊게 종교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도 없으면서 율법적으로 자녀들 중에 정치적 고난 당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고질병, 난치병, 또 정신적인 무너진 것들이 육체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재앙, 실패, 고난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하면 다 되는데 내가 하면 망해. 남이 하면 다 된다는데 내가 하면 망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 실패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 됩니다. 이런 영적 문제, 정치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들이 영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구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내세의 축복을 못 누려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없는 상태에 만나서 어느 날 끌려서
낮시장 가서 춤추다가 눈 맞아가지고 껌 하나 얻어먹고 전화번호 한번 주실래? 이러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그죠? 위험하게 만나서 위험하게 결혼을 한다고. 은혜나 영적인 것이 전혀 없이,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이, 인격적인 이해가 전혀 없이, 영적인 지혜가 전혀 없이 어느 날 눈 맞아가지고 뭐죠? 인격과 정신과 삶이 통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육신을 먼저 통해버려요. 그럼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래놓고 뭐죠? 위험하게 결혼해서 위험한 가정을 꾸리고 위험하게 후대를 낳아서 지금 또 다른 문제가 가정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 미련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가 비슷해요. 정말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기 시대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서 1장에 말하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위기 시대를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악이 번성하냔 말이에요. 그 악이 왜 어떻게 우리 의인을 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앞서가냔 말이에요. 불신자가 왜 벌성하냐고. 1장에 뭐라 말합니까? 많은 고난과 현실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린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니까. 왜 저놈은 잘 됩니까? 불신자가 됩니까? 왜 세상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도 우리가 잘 돼야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근본 이 복음과 하나님을 돌보신과 만남에 하나님 대면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린 너무나 종교화되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조작해내요. 그 사단이 주는 계략처럼. 결국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처럼 내가 보기 원하는 거,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2장에서 이런 말씀했죠.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뭐죠? 종교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고 보는 바름과 잘못된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행위를 평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5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합니다. 악은 항상 번성할 거야. 네 시대가 아니어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말하죠. 모든 일이 악화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세요. 그래서 4번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신을 지키십니다. 나타내셔요. 그 존재를, 그분의 위치를,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셔요. 맞습니까?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볼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게 종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돼야 내가 행복하겠다. 이게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 이걸 믿는 거지. 난 이게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 무슨 말씀 하셨죠?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것이다. 이건 입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이게 이해된다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오늘 3장의 말씀에서 오늘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CM이나 찬양에 많이 거론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죠. 우리 지난 2장에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3장에도 있습니다. 오늘 3장은 비로소 뭐냐, 이 하박국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찬양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찬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결국 깨닫고 나서 어떤 화답을 하나님께 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퍼뜨리신 말씀을 듣고 내 드디어 놀랐어요.
아, 내가 막 멸망했던 이 일들이, 이 역사적인 일이, 이런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 모든 현상에 대한 비로소 이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나니 비로소 뭐로 보이죠? 이제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들리는 거예요. 내 소문을 듣고 이제 놀랐어. 아,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돌보심이야. 아, 이게 엄청난 재앙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걸 알고 났더니 모든 난리, 소문, 모든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일로, 이게 믿음의 역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한 역사로 보여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를 못하나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찬양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지금 아니어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로 부응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에 부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진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누구를 향한? 이 믿음의 사람을 향한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3절부터 얘기 나오죠.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게 막 전쟁에 대한 그런 모습들, 전쟁에 귀환하는 이런 모습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이렇게 났을까요?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나타나시는 것을, 그런 모습, 용사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로 그 당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나타나시는 모습, 용사의 승리, 용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표현 양식으로 뭘까요? 승리의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승리하고 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는 여호와의 승리의 노래를 쓴 거예요. 보면 7절까지 보면 병거 타고 오는 모습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8절에 딱 써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그렇죠? 어마어마한 승전한 승리의 군사들이, 용사들이 막 승리해서 막 위풍당당하게 위엄을 뽐내면서 확 하는 거예요. 개선문 행진이라 듯이 그 어마어마한 위용, 승리의 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15절까지 보면, 자, 그러면서 많은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말하죠. 막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이 노여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시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이게 뭘까요? 막 강이 쪼개지고 바다가 쪼개고 막 산이 흔들리고,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냐? 창조시의 찬양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비로소 이 위대한 승리의 용사로, 엄청난 우리는 용사로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처럼, 창세기 1장의 그 혼돈된 창조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처럼 혼돈의 물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 창조 때처럼 흔들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출애굽 때처럼 열방을 심판할 무기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벌어졌던 것처럼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아도 결국 뭐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역사같이 인간의 강력함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출애굽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을 하죠. 중요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가 들어왔습니다.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해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이 엄청난 이 바벨론 갈대아인이 이스라엘 지어 삼키고 주변을 지어 삼키는 어마어마한 위기 때란 말이에요. 그 위기 때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나는 뼈가 썩을 것 같고 뼈가 쪼개질 것 같이 마음이 불안하고 아파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 이것이 너무 힘들어. 이것을 보자니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나라의 위기를 느끼나 그들에게 임할 환난의 날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인내한다는 것. 17절 읽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비록 내게 뭐가 없고 18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결국 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체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면 그 위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는 용사로서 그 모든 대적과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으로 뒤집어 버리는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사울의 죽음으로 완전히 죽게 생겼어. 다 요굴에 숨어 있는데 그 최정의 3,000명의 병사, 왕을 지키는 최정의 병사, 지금 말하면 특전사 특수부대가 포위돼서 이제 딱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도망 다녔는데 그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그걸 안 하나님, 다윗 인생을 거기서 끝내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움직였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을 움직이잖아요. 느닷없이 뭐가 됐어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사울이요, 저기 쳐들어왔어. 저 지금 최정예 병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하죠? 마지막 포위돼서 점점점 막 좁혀가고 있는데 파발이 와서 전쟁이 일어났어. 빨리 소집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맞다면 위기 속에서, 그 위기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뭐죠? 완전한 재앙이요,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우리 볼 때 환난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뭐죠? 하나님의 극진한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엄청난 계획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역사라 보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환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계를 주셔서 뭐하죠? 우리의 수준을 기억하셔요. 때로는 엄청난 갈등을 주셔서 우리는 뭐죠?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계속 힘들게 합니까? 왜 그렇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왜 그게 힘들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내게 더 큰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믿고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종교와 믿음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믿음을 누리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깊이 보면 내가 종교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라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누구죠? 나를 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의 극심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이끌어내는 방법인 거예요. 경상도에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경상남도 시골에 어부셨는데, 어부는 아니죠. 부자는 부자죠. 그 지역에 뭐 낚싯배를 뭐 그런 중형 배를 몇 개 가시고 하시던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나이 늙어서 60이 넘어서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되고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했는데, 그때는 이미 뭐 재산들 뭐 자제들 다 나눠주고 불려주고 뭐 그게 딱히 뭔가 우리가 봤을 때도 굉장히 부자인데 뭔가 주를 뭔가 멋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매년 뭐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 주를 위해 진짜 뭐 복음을 위해 정말 세계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은데 주님 기도를 하는데 굉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뉴스에도 나옵니다. 남해에 외국에서 온 무슨 자원을 싣고 온 무슨 배가 침몰했어요. 항구 다 와서 예전에.
근데 거기 뭐냐? 굉장히 무슨 중금속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자원인데요. 그건 이렇게 드럼통 같은데 실러 온 건데 그게 물에 아주 굉장히 약한 되게 고가의 뭐 그런 무슨 자원인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그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근데 물을 담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에 들어갔으니 값어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양해서 뭐 소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소득이 안 나잖아. 그 인양해서 가면 그걸 뭐 가져가나 봐요. 근데 그 재처리하는 병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뜻 안 나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뭐 그런 선박 모는 걸 하시니까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인양해서 딱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딱 긴 시간 작업해서 투자해서 올려냈는데 그 가라앉은 그 뭐 고가의 뭐 자원이 되는 자원이 밀봉이 너무 잘 돼가지고 물이 다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 거의 뭐 90몇 % 이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다 회수하는 거로 재처리해주는 비용까지 해서 인양을 했으니까 소유는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뼈가 남는 거죠? 그거 인양토 다 받고 그걸 다 팔을 수 있는 돈이 몇 배를 남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뭐요? 교회도 짓고 성교회 모두 하고 또 우리 그런 얘기하면 또 동기 충만해지죠. 또.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라니까. 엄청난 우리나라에는 재앙이고 남해안은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게 뭐 되죠? 그 믿음의 몸활동 하나님께서 또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재앙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기회고 인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모든 역사적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설사 내 죽음과 연결됐다.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그것을 깊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을 하지요. 18절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사슴은 뭐죠? 뻥 죽어 뛰잖아요. 우리 사모하고 때 등산을 가는데 갑자기 요 앞에서 우악 소리가 나더니 노루가요. 그 산에 이렇게 막 가파른 데인데 그냥 사람 키만큼 뛰더라고. 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고 깜짝 놀랐어요. 막 앞에서 바로 앞에서 뭐야 이거 봤더니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뭐죠? 웬 똥개들이 이게 들개가 된 거야. 똥개들이 뭐 진돗개가 있고 뭐 누렁이 같은 것도 있고 막 뭐 잡종도 있고 발발이도 하나 있더라고. 막. 3-4마리가 그 노루를 쫓아서 막 가더라고. 막 참 뛰는 게 지금 뭐죠? 봉봉 날아다니잖아요. 내 발이 이 환란 중에 내 발이 뭐요? 정말 그렇게 산을 고지대를 봉봉 뛰듯이 뭐요?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도 뭐요? 그렇게 힘있게 뛸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바울의 말로 표현해 보면 바울은 이 하박국서의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종교교육의 모태가 됐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인용을 해서 종교교육을 이룬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요? 삶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에 믿음과 행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 중에 굉장한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갈라디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결론이 뭐죠? 그러함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극심한 모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또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정확히 말은 안 합니다.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정확히 누가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바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말하죠.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 믿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누렸던 자들에 대한 내용을 쓰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댑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예표로 들면서 끊어야 합니다. 옛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하면서 말하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믿음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그 주변의 모든 상황과 일들이 그 믿음으로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결국 그 결론이 뭐죠? 마지막 계시록에 묵시록의 마지막 19절, 11절, 16절을 보면 결국 용사이신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수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를 통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됐어요. 우리의 그런 응답의 삶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 나타나지는 것,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위기적인 것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택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인생 전체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쓰실 거예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 70, 80 그 인생을 이렇게 사신 분들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 대화하는 게 좀 다르죠. 또 70, 80 사셨는데도 어떻게 보면 저 나이 먹고 왜 그럴까 이런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를 많이 먹고 살아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애틋함, 이뻐함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보면 그 젊은 것에 대한 그런 애틋함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나이 분들의 특징이 자기와 관련된 내 혈연과 관련된 내 인생과 관련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렇죠? 자녀와 손주와 내 가족들 이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넓은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좁고 깊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결국 뭐죠? 내 주변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옛날 웃기는 소리로 뭐 맞고 사는 뭐 남편 얘기 나오면서 뭐 그잖아요. 뭐 60대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맞고 뭐 부인한테 그때는 뭐 각자 알아서 산다면서요. 남편이 뭐 맞고 사는 남편 웃긴 얘기 그런 거 있었잖아요. 60대는 기억이 나는 게 부인한테 어디 가냐고 어디가 그럼 맞는데요. 물어봐 그런 거. 80대는 뭐라 그랬죠? 뭐 맞고. 80대는 뭐인 줄 아세요? 80대는 참 쇼킹했어요. 80대는 뭐였죠? 아침에 눈 뜨면 맞아요. 이 죽어야 되는데 오늘 또 눈 떴어. (80대) 아침에 눈 뜨면 맞는데요. 이게 밤새 죽었나 했더니 눈 뜨고 사네. 우리가
그런 대접을 안 받으려면 남자들도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참 여성이 강해졌어요. 예,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내가 종교적인 신앙인지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지, 어떤 재앙 문제가 그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정말 뼈가 타는 것 같은 위기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심을 기꺼이 즐겁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말은 뭐죠? 내가 믿음에 서 있다는 전제 조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란 기준에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이 삶의 성공, 행위의 성공에 앞서서 영적인 성공을 한 기준에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갑니다. 똑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 있는 자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좀 현찮아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영의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뭐지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우리 뭘 추수해 가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추수해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을. 우리 영적인 건강함이 있는 오늘 그리스도 반석교회의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의 성취,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절기에 우리의 믿음과 삶과 올바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신앙의 삶에 대한 음성과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뜻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